본문 말씀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나병은 피부 질환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피부병은 아니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피부병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의 부정은 질병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지만 죽음과 연관시킬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종기나 화상, 옴이나 어루러기처럼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 나병으로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인지 아닌지는 제사장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에 진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곧장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나병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해야 했고, 그 사람을 향해,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말하면 그 병이 나병이라 진찰이 되어서 부정하다 여겨지면 그 즉시 곧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람을 추방시켜야 했습니다. 나병인가 아닌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제사장이 먼저 이래 동안 그를 격리시키고 가두어서 그 상황을 다시 꼼꼼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증상을 지켜보고 다시 이래 뒤에 판단을 한 것이지요. 7일을 격리시킨 이유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그 전염병에서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연에 방지해서 공동체의 정결성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죠. 최종적으로 나병이 맞다 아니다, 또는 나병에서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포하면 다른 언약 백성과 동일하게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대하고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은 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고 나면 그 말에는 어느 누구도 다시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비록 그가 나병에 걸렸었다 하더라도,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에 걸렸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추방과 격리는 그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회복된 언약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함께 예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의 거룩함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언약 백성의 영적 상태의 점검과 회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거룩함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물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조금의 높이만 있더라도 가둬두지 않으면 어떻게든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틈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틈도 지나가고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물이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는 조금의 틈도 파고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무섭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앞에 서서 그 죄의 침투를 원천 봉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연약함, 죄로부터의 유혹을 우리가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방패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패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이유도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비참한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다시 정결하게 된 자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치료제로도 치유할 수 없는 부정함,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오늘 하루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갈매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신속하게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올바로 반응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매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하고 또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